바쁘셨죠? 힘드셨죠? 네, 그렇지만 안식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육아에게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법. 깨끗한 게 좋을까요? 더러운 게 좋을까요? 깨끗한 게 좋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이 제목을 딱 보니까 혹시 어디에서 좀 많이 본 성경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예, 기억절에도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준비해놨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아닙니다. 이게 한 칸 더 넘어간 것 같아요. 기억질 하나 없어졌다. 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서 7장 1절 말씀이죠, 그죠? 이 말씀이 보면요,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앞에 있는 내용이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무엇을 가진 우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약속을 가진 우리라고 했어요. 이 약속이 뭘까? 그 다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 이걸 좀 생각하니까 조금 이렇게 차원이 높은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먼저 이 약속이 뭔지 다시 한번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그 7장 1절에 있는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 고린도서 6장 16, 17, 18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약속이 뭔지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어떤 약속인가 하면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깨끗하게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만지만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약속이 뭔가 하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영접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 영접해가지고 무엇을 해주시겠다는가 하면은 너희에게 무엇이 되겠다? 아버지가 되겠다.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겠다.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제가 요즘 아버지라는 단어를 많이 좀 생각합니다. 저희 아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는 이 애라면 안 되지. 나이가 많으니까. 이 아들의 아버지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나간 시절을 많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자랄 때의 저희 아버지와 저희 모습과 그리고 제 지금 현재 모습과 제 아들 모습을 많이 생각했어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넌 참 좋겠다. 제 생각입니다. 넌 참 좋겠다. 저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거든요. 어쨌든 지금 제가 왜 아버지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가 하면요, 우리에게 누가 아버지가 되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 주님께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엄청난 약속이죠. 좀 든든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것에도 대단한 뭐라 그럴까요? 자부심이라고 그럴까요? 기쁨일 텐데 누가 우리 아버지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 이 약속은 엄청난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째, 우리 마음속에서 꼭 정말 깨끗하게 해야 될, 가장 먼저 없애야 될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답이 나와 있죠? 뭐죠? 교만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 말씀 참 재밌더라고요. 교만의 반대편에 있는 미덕이 뭐죠? 겸손이죠. 근데 누군가가 만일 겸손을 배우고 싶어 한다면 나는 그에게 무엇을 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다? 겸손해지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첫 단계가 뭔가 하면 사람은 누구나 뭐하다는 것을?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스텝이랍니다. 첫 단계는 누구나 다 교만하다. 누구를 포함해서? 나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적어도 이 단계를 밟기 전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나는 교만하구나.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교만하고 이걸 먼저 깨달는 거죠. 만일 자신이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뭐한다고요? 가장 큰 교만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시고 내가 정말 교만한 사람이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그럼 교만이 나타내는 증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이 생겨요. 자기 욕심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만약 우리가 짓밟고 있다면, 자기 재능을 활용해도 다른 사람들이 축복이 되지 못한다면 자신의 재능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중심적인 교만으로 인해 가지고 무엇을 받고자 한다면, 섬김을 받고자 한다면, 그리고 또한 항상 자기만 어떻게 하다고요? 옳다라고 생각하고 남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또한 자신의 소원이 항상 성취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자라는 게 바로 교만하는 이기심이랍니다. 그래서 생각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문장 같았어요. 두 번째, 우월감도 교만의 증상들인데요. 교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끼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게 할까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도록 이렇게 부추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교리나 행동이나 고유의 가치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낫다고 여기게 만든다. 이거 할 때 제가 마음이 좀 찡하게 있더라고요. 대부분 우리 교인들이 있잖아요. 일반 개신교회에 가지고 있는 무엇보다도 낫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하찮게 봐. 저것도 몰라. 네. 절대 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은 교리나 불화가 아니라 바로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서로에게 주고받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모든 분쟁과 분열과 불신과 갈등과 불화가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우울감이 있으면 이건 나가 교만하다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우울감을 갖지는 안 되겠다. 그리고 비꼬는 말도 있잖아요. 교만한 증상이래요. 말 조금 꼬아가지고 뭐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해가지고 비꼬는 거 있잖아요. 비꼬는 말은 위장된 유머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결점을 부각시켜가지고 상처를 입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편견을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비꼬는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감정이 상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당당히 그것을 다룰 용기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어떤 뿌리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썬뿌리가 자라난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우리 썬뿌리 다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게 썬뿌리 없애는 방법인 것 같아요. 썬뿌리가 자라나는 것이다. 그 다음 네 번째,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 이것이 교만의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뭐하기를 좋아해요?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에게 정말 저항점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있는 좋은 점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상대방의 장점이 드러나면 삐딱하게 받아서 무시해버리고요.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쁨이나 은혜를 남과 나누지를 못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기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나누지를 못해요. 정죄하다 보면, 비난하다 보면. 거짓말 하지 않고도 충분히 다른 사람들을 모함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서, 연약한 것에 대해서 있는 대로 다 얘기해버리는 거. 누구나 다 결점이 있죠. 이것을 있는 대로 다 얘기해버리는 것은 곧 그 사람에 대한 모함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참지 못하는 것도 교만의 한 증상이라고 그랬어요. 참지 못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일정을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중시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에 참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과 절제가 없다는 증거랍니다. 대부분 다 참지 못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핑계가 있어요. 너 때문에 내가 화낸다고. 네가 그렇지 않았으면 내 화 안 내. 이게 따라서 누가 잘못인 거예요? 네가 잘못이야. 화내는 나는 절대 잘못이 없다라는 생각이, 논리는 확실해요. 그렇지만 말씀에 비춰보면 그것은 틀린 이야기예요. 참지 못하는 것은 교만의 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담심, 질투와 담심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담심이라고 그랬어요. 담심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동떨어진 세상의 것을 바라보게 하는 태도와 방식이 곧 담심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갖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갈망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안타깝죠. 우리 영혼이 이 담심 때문에 많이 망가집니다.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배우기 싫어하는 마음. 배우기 싫어하는 마음도
교만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 고침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없다. 누군가 어떤 잘못을 지적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경청하는지, 화를 내는지, 안 그러면 합리화하고 변명하는지, 안 그러면 잘 해명해 주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남의 충고나 지적을 어떻게 할까요? 잘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야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훈계 속에는 최소한의 진실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상이 뭘까요? 아부라고 그랬어요. 칭찬과 아부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릅니다. 칭찬은 다른 사람들을 신실히 세워주기 위한 것이지만 아부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 잘 보여서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는 마음을 씻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씻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우리 영혼에다가 좋은 양식을 넣어야 돼요. 우리 영혼이 결코 굶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막아서 결실을 못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마음 살면서 아주 피하기 어려운 근심과 걱정이 많이 있죠. 이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너무 짓눌러가지고 가장 본질적인 일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없도록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은 있잖아요. 하루 종일 누구 생각밖에 안 해요? 새끼들 생각밖에 안 해요. 이 녀석이 지금 밥을 먹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잘못되지는 않는지 늘 근심하고 걱정해요. 뭐 어쩔 수 없지만 부모된 도리로서 어쩔 수 없지만 그것보다는 그 모든 염려를 다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깨끗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에 짓눌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이며 현세적인 관심사를 가장 많이 생각하고 그런 일에 가장 바쁘게 손과 마음을 움직이지만 이런 일에 너무 골똘하다 보면은 영원한 것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영양이 모자라요. 굶어 죽게 되도록 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영혼을 굶기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죠. 마음과 몸은 오랜 시간 세상에 하다 보면 지쳐버립니다. 이것이 누가 의도하는 바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의도하는 바라고 그랬어요. 결코 우리는 우리 마음과 몸을 세상 일에 너무 지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동감과 원기와 온갖 예리한 생각이 무엇에 그냥 사로잡히고 있어요? 세상 일에 사로잡히고 있어요. 그래 봐라 저는 우리가 영성이 드러나지 깨어지지 못하겠죠. 인생의 평범한 관심사들이 종속되어 버리고 생각은 하늘을 향하게 되고 영혼은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을 해서 영성을 강화시킬 기회를 날마다 빼앗아 간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적혀 있네요. 잠깐 얘기하고 제가 넘어갈게요. 이게 어떤 사진 같아요? 병원 그림이네요. 어떤 병원이에요? 잘 안 보이시나요? 아산병원이에요. 제가 한 달 전인가요? 아산병원을 우연히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눈이 좀 검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검사를 했고, 그리고 다시 이제 2주 후에 이제 검사를 다시 재검사로 이제 예약을 잡았는데, 그 둘째 주, 2주 후에 맞는 그날 약속은요, 굉장히 중요한 제가 약속이 있어요. 대만에서 4분의 손님들 오세요. 아주 중요한 약속이 3시 반에 있어요. 그래서 꼭 제가 참석해야 될 약속인데, 제가 계획했던 그 검사보다도요, 검사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아침에 갑자기 치과 진료를 꼭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검사 안과 진료도 봐야 되고, 또 재활외과 진료도 봐야 되고, 3가지 진료를 봐야 되는데, 해야 될 검사마다 6가지가 더 돼요. 상상도 못한 일이 갑자기 그날 그 계획된 날짜에 그냥 잡혀버린 거예요. 제 의도로 관계없이. 그게다 우리 아들이 전화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기숙사에 택배 나눠고 갔어요. 택배까지 찾아주세요. 짐이 막 엄청 많아요. 3시 반까지 이 일을 다 끝내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힘들 것 같아요. 마음이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불안하지만 그 불안을 어떻게 했을까요?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찍 기차 타고 올라갔어요. 첫 시간부터 벌써 시간이 늘어지기 시작해요. 치과 진료 다 끝나니까 10시 50분. 10시 50분에 첫 검사가 아산병원에서 시작돼야 돼요. 제가 치료받은 그 치과가 어딘가 하면 안양이에요. 안양에서 아산병원까지 뭐 엄청 멀죠. 그래서 제가 전차 타고 가려고 그러다가 택시 타고 훨씬 빠르겠다 싶어 택시를 탔어요. 그날따라 장날이라고. 길이 완전히 그냥 주차장이 돼버렸어요. 30분 동안 차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택시를 탄 데도 불구하고 안양에서 울산병원까지 가니까 1시간 반이 걸려요. 택시 타고 가는 마음이 불안했을까요? 편안했을까요? 에? 불안했을까요? 불안했으면 제가 오늘 이 이야기 안 꺼내요. 편안했어요. 누가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뭐 검사를 받든 안 받든 뭐
미팅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난 몰라. 왜냐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택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산병원 도착하니까 1시예요. 10시 50분에 시작될 검사를 1시에 갔어요. 제가 이렇게 접수를 내니까 아니 어떻게 10시 50분에 와야 될 사람이 1시 옵니까? 죄송합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이야기밖에 없어요. 빨리 진행하세요. 빨리 진행해서 6가지 검사가 다 진행했어요. 그리고 택배까지 다 이제 정리 다 끝나고 시계를 보니까 몇일까요? 3시 반이었어요. 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요. 아산병원 가보신 분 계세요? 제가 사실 아산병원 처음 가봤거든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막 바글바글. 이야, 세상에 너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서울 아산병원이 세계적인 그런 병원이더라고요. 엄청난 병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날 3시 반에 모든 일이 다 끝났어요. 택시 타고 미팅하는 장소 가니까 한 2, 30분, 그렇게 늦게 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무사히 갔고, 마침 가보니까 꼭 중요한 미팅 했는데 그 참석하신 분들이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아유, 제가 사실 그 미팅이 굉장히 어려운 미팅이고 아주 부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가보니까 저를 아는 사람이 말하자면 받아줄 그런 입장이 되어놓으니까 너무 분위기가 좋게 자연스럽게 이야기 다 끝났어요. 너무 감사하고 저녁을 먹고 이제 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늦어질 것 같아가지고 저녁 사실 9시 기차를 예약을 해놨거든요. 식사까지 다 끝나기 7시 정각이에요. 삼성역에서요. 기차는 몇 시에 있는가 하면 바로 앞 기차가 7시 40분 기차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잘하면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끝나 저는 먼저 갑니다 하고는 그때부터 달린 거예요. 달려서 수서역 삼성역까지 막 뛰어가가지고 전철을 타고 막 가지가 순서를 딱 보니까 15분 만에 수서역 간다고 나온 거예요. 야, 탈 수 있겠구나. 그럼 난 7시 반까지만 도착하면은 충분히 타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갔는데 전철은 탔는데 문제는 수서역 바로 앞 여기 대모산역이라는 대모산 입구역이라는 역이 있는데 거기서 전철이 섰버렸어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때가 7시 30분이에요. 그 시간에 수서역에서 제가 올라가야만이 그 10분 만에 그 기차를 탈 수 있는데 대모산역에서 30분 도착해가지고 차가 움직이질 않아요. 야, 끝났구나. 참 아깝다. 이까지 와가지고 내가 못하나. 참 안타깝지만 불안했을까요?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불안하지 않았다고 해주셔서 답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거기서 대모산 입구역에서요. 그 기차 전철이 3분 동안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33분에 출발을 해요. 그리고 수서역에 언제 도착하는가 하면 7시 35분에 도착해요. 정확하게 5분 남았어요. 수서역 가보신지 아시겠지만 수서역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굉장히 깊고 있고 또 지하를 또 건너서 또 다시 일정해가지고 또 다시 멀리 가서 수서역을 탈 수가 있거든요. 이야, 5분 만에 내가 탈 수 있을까? 맡깁니다. 하고는 그냥 기도 안 들어오고 옆에서 막 치면서 있는 힘을 다시 달렸어요. 있는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기차가 기다리고 있는데 기차를 탔을까 안 탔을까요? 탔어요. 7시 39분에 차를 다 탔어요. 이야, 이건 뭐 기적이죠. 기차에 딱 앉으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것은 순수한 나의 공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의 찬송이 너무 나왔을까요? 네, 감사의 찬송이 막 얼마나 나오는지. 근데 그렇다. 그 기차는요, 중간에 서지도 않고 익산에 한 번만 되고 그냥 바로 광주까지 와버리니까 굉장히 빨리는 기차더라고요. 한 1시간 반 또 내려오는데 하나도 피곤하지도 않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충만해가지고 야, 역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맡기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는 것을 놀랍게 경험했던 그런 시간이어서 잠깐 여러분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우리 마음을 왕노해야 되겠다는 거죠. 사단의 공격에 승리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사단이 암시하고 주는 생각과 감정을 우리는 받을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아무리 최고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품지 아니하고 이것을 물리친다고 할 것 같으면 영혼은 죄로 인한 책임으로부터 우리는 물들지 않게 됩니다. 우리 생각이 순식간에 잘못된 생각과 마음이 젖어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이 우리 마음을 침노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는 말 그대로 잘 안 됩니다. 오직 누구의 능력으로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생명을 주는 복음의 가마르기 외에는 아무도 심령에 도움을 줄 수 없다.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며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마비가 되어 있는 이 심령에 전기천국과 같이 나타나가지고 모든 신경이 새 생명으로 전율케 하고 세속적이며 정력적인 죽은 상태에서 영적 건강으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성령께서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그분의 지도하심과 무엇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얻게 된 이 약속된 축복, 이 약속된 축복이 뭔가 하면요, 성령입니다. 이 약속된 축복은 이와 함께 다른 모든 축복들도 따라서 임하게 된다. 제가 옛날에 한번 이 문장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미국에는 기차가 굉장히 길다고 그랬잖아요. 화물 기차가 굉장히 길어요. 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 100량 이상 딱 달고 가요. 그 길이만 해도 기차 지나가는데 4분, 5분 걸려요. 쫙 지나가는데 그 맨 앞에 있는 그 기관차, 그 기관차가 뭔가 하면은 이 약속된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이 약속된 축복은 다른 모든 축복들이 따라서 임하게 된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주님 이거 주십시오.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받기만 하면, 성령을 받기만 하면 이 축복과 저 축복과 또 다른 모든 축복들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것을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약속된 이 축복이 우리 마음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모든 축복은 따라온다는 거.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으는 자에게 성령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늘의 생명과를 먹게 하신 하나님,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이 낸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한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 시력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 귀가 들을 수 없는 것과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듣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모든 사람 속에는 새로운 생명소가 심어져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무엇이 다시 회복된다고요? 형상이 회복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결국 우리가 이 복음의 마지막 진순이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된다는 거죠. 갱생시키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변화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의 결론이 다 돼갑니다. 씨가 된다는 거. 무엇이 씨가 될까요? 우리가 뱉었던 말들, 우리 했던 모든 행동들은 다 씨가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씨도 될 수도 있겠고요. 또 무엇을 만드는, 무엇을 내리는 씨도 될 수 있을까요? 쓴뿌리를 만드는 씨도 될 수 있어요. 자, 질문합니다. 나는 좋은 열매를 맺는 씨를 맺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사람 제 손 빨리 들었어요. 그 다음요. 쓴뿌리를 내고 오는 그런 씨를 내가 심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네. 우리는 모든 것들이요. 씨가 된다는 거. 뿌려진 씨는 수확을 내고, 그래서 다시 뿌려져가지고 수확은 점점 불어나게 되는데, 모든 행동과 말은 무엇 맺는 씨가 된다? 열매를 맺는 씨가 된다는 겁니다. 모든 친절한 행동, 순종, 극기,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재생산됩니다. 재생산됩니다. 또 그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또 뿌려지는 그런 놀라운 열매 맺는 씨가 되지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질투가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정오가 있으면, 불화가 있으면,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을 만든다고요? 쓴뿌리를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씨가 돼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그런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더럽힘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이건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바울의 유언. 내일 우리 가정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뽑아봤습니다. 끝으로 하는 이야기는 마지막 말할 때 끝이잖아요. 유언할 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질문합니다. 세 가지 동사가 여기 나와 있어요. 세 가지 동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뭐해라, 뭐해라, 뭐해라. 찾아보세요. 첫 번째 해라는 뭐죠? 그에 강건해지라. 두 번째는요? 잘 안 들려요? 크게요. 대적하라. 오케이?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입어라. 강건하라. 대적하라. 입어라.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주 안에서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고요. 대적은 무엇을 대적해야 될까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돼요. 입는 건 무엇을 입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죠. 이 강건하다는 그 영어의 표현은 다이나마이트라는 그런 표현을 쓴답니다.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팡 터지는 엄청난 큰 폭발력.
그냥 강건해지는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힘으로 강해지라는 이야기가 이 강건함 속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강건해지라는 이야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를 대적해라고 그랬는데요. 관계가 뭡니까? 관계. 간은 사이 간자거든요. 관계가 뭘까요? 서로의 사이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서로의 사이를 비틀어지는 겁니다. 사이를 못 지내게 이렇게 서로 사이를 벌어지게 한다는 거죠. 관계.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의 사이를 떨어뜨리는 게 마귀 지혜 뭡니까? 뜻일까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분리시키고 싶은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누구와 누구의 관계도 떨어뜨리고 싶어 할까요? 사람과의 사이도 벌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관계하고는 개개 똑같은 말씀입니다. 밑에 설명되어 있네요. 사이를 갈라놓다. 제가 못 봤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는 간단하게 6가지 갑주를 보고 넣는 거. 이게 뭘까요? 허리띠입니다. 네, 진리의 허리띠.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 허리띠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고정시켜주는 거, 움직이지 않는 거. 만약 허리띠가 없으면 옷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려가잖아요. 내려가기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서 단단하게 서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게 뭘까요? 호심경이라고 그랬죠. 의의 흥배, 의의 호심경을 심으라. 의의 호심경은 뭔가 하면 누구나 다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특정한 부분이 있는데 유혹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디에 의존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순결함에 의지해야 됩니다. 닮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되면 유혹을 물리칠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희생과 그분이 지금 풍성한 은혜의 축복을 되새기기 때문에 되새김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이겨낼 수 있어요?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다. 의의 호신경입니다. 세 번째가 뭐죠? 신발입니다. 무슨 신발이죠? 예, 평화의 복음의 신으로 신으라고 그랬죠. 신을 신다는 건 결국은 걷는다는 건데요. 하나님의 부름에 따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맡겨라는 이야기고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굳게 맞설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십니다. 복음은 결국은 주님의 주시는 화평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이 화평을 방해하는 어떤 것이든지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평화의 복음의 신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뭘까요? 불화살입니다. 그렇죠? 예. 어떤 불화살입니까? 예. 모든 것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불화살은 뭔가 하면 죄에 빠지거나 믿음을 의심하게 하는 영적인 공격을 의미하는데 불화살은 어디를 향해 날라옵니까? 약점을 향해 날라옵니다. 이 불화살이 멀리서 날라올까요? 가까운 데서 날라올까요? 가까운 데서 날라오죠. 화살인데, 그죠? 눈에 보이는 데서 쏘잖아요. 가까운 데서 날라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에게도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올 수도 있어요. 어떤 불화살이 되는지 우리는 이것을 무엇으로 막아야 해요? 믿음의 방패로 소멸시켜야 해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함과 우리를 위한 계획을 신뢰하도록 해야 돼요. 이거 뭐죠? 투구입니다. 무슨 투구죠? 구원의 투구죠. 의심, 익숙으로 하는 생각이거든요. 의심으로부터 우리를 생각을 보호하고 대부분의 죄가 생각에서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아래 것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 마지막엔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때까지는 전부 다 이렇게 방어 무기지만 이제 무슨 무기입니까? 공격하는 무기죠. 뭘까요? 성령의 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죠. 영적 공격에 맞서주는 갑주는 무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마음이 와닿는 구절을 외우고 필요한 말씀을 보여주도록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께 맡긴다면은 우리 마음속에 낙심과 절망과 자신의 연약함으로 우리는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마지막 요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암송하고 있는 것은 리그베다 중에서도 가장 신성시되는 주문인 만뜨라. 무려 4시간이 걸리는 분량이라고 한다.
학생들은 20분이 Diary, homework diary. All months are written. I read it at home many times. Okay. So I learned the long months sounds. Okay, so you mean you keep practicing Yes. from your diary? Yes. 이게 인도에 있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방법이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인도에서는 그분들의 그 경전이 있잖아요. 그 경전을 외우는 게 그분들의 교육이래요.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경전 외우는 게 연습이 돼가지고 이 아이들이 외우는 거 보십시오. 20분, 30분 아무것도 아니래요. 4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그냥 이거만. 매일 그것도 있잖아요. 와,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가 뛰어나는 거죠. 기억력도 좋고 판단력도 좋고 대단하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계속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짜투리 시간 조금 있으면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하거나 근심하거나 그럴 때에 자꾸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외워야 돼요. 자꾸 반복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온갖 영과 육에 들은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치기 전에요. 제가 아까 그 은혜가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은혜라는 노래를 하나 준비해놨거든요. 우리 같이 읽고 같이 노래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가사 보고 같이 읽도록 같이